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조금 낯익은 고백이죠. 찬양으로도 아마 우리가 많이 불렀던 고백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요, 정말 천천히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조용히. 뭔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함보다는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좀 이렇게 깊이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인은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현실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답이 있으면 사실은 우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거든요. 뭔가 답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목회자를 찾는 데 익숙하잖아요. 목회자가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목회자가 새벽 기도 한 3개월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답을 얻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 그런 건 답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 상태.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어렵고 현실은 어려운 그 상태. 이게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우리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이 전부예요 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없다고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적어도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번 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근심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이거는 내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지출해야 될 곳은 정해져 있는데 이번 달에 또 마이너스를 받아야 될지 말지, 매달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지만 조금만 비싸면 살짝 머뭇거려지는, 뭐 이런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한다고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된다고요.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당장 눈앞에 닥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침착하기란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면 더 그렇죠.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알아달라고 아우성치게 돼요. 그래서 내 편 들어줄 사람 찾게 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나쁜 사람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제 풀죠. 그리고 남은 조금 진정이 돼요. 그리고 허탈하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처해지는, 이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을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가라고 묵상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의 힘이. 이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돈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녀 문제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이 마음의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잠잠히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는 반드시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라고 물어갈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 시인이 그래요. 시인이 1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일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일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봐야 될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서남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눈을 들 수밖에 없어요. 현실 속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상황에서 무엇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들 수밖에 없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텐데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서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조금은 안정시켜 주시고 나의 조급함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당장 내 마음에 마취제를 놓듯이 위로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도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나는 안전해. 지금 시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인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인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에 힘이 있기를 좀 소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상황 앞에서 때로는 조용히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는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파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좀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존심이라는 건 우리의 어리석음의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자존심이라는 건 우리의 어리석음의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와 같다. 즉 이런 거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고 일시적인 마취제를 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취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복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것이 마취제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취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마취제, 내 마음에 일시적 위로를 주는 마취제, 이런 마취제를 복용하지 않으면서, 즉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아플 때 이 아픔을 빨리 씻고 빨리 가시게 하고 그래 빨리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아니고 이게 마취제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아플 때에 이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주님, 이 아픔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힘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픔이 싫고 고통이 싫기 때문에 빨리 이 아픔을 씻고 싶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취제를 계속 복용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내 신앙의 문제가 있거나 해도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마취제를 우리가 계속 복용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프면, 힘들면, 영적으로 어려우면 이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픔도, 이 절망도, 이 슬픔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망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마취제로 이 아픔을 빨리 넘어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파야 된다면 조금 더 아파도 되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물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막 침체되고 다운될 때 뭔가 방법을 빨리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새벽 예배 내가 하면 되겠지, 기도원 가서 불을 지지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다운되고 바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힘이 들거든요. 이 아픔을 고스란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힘겨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빨리 무언가로 전환하는 거죠. 이게 마취죄라고요. 근데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이 상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들을 빨리 취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족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시든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끊임없는 불안과 근심 속에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6절 7절 보세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이제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낮에 해도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밤에 달도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한다 한들 얼마나 상하게 할 것이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친다 한들 얼마나 해치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낮의 해와 밤의 달보다 더 크신 이가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 이게 아니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내 영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게 반응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관심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주함과 조급함으로 반응한다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내 마음이 상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요.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깊이 있게 묵상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인은 지금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에 정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볼 때 절대로 너를 실족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마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런 포지션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저는 목사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교사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요. 순장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아무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게 진짜 마음이 강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이 없으면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그런 분들 우리 간혹가다 계셔요. 그런 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요즘에 제가 진짜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집사님 신앙이 진짜 바닥을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집사님의 신앙이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내 포지션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봉사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힘은 예배잖아요. 예배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치 내가 무언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위치가 어떤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내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상태. 살아계신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만들고 내 마음의 힘들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요,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이에요. 이 마음의 힘. 현실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 내 마음이 상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어떤 포지션 자리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마음의 힘을 길러가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내가 하는 것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힘이 길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면 뭐 하냐고요. 작은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방 마음 상하고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환경, 상황, 또 내 위치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내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이 우리에게 연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 하고 좀 마칠게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불신자와 같아요. 제 마음이.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불신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대요. 기도를 안 한 지가.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가 있어도 마음의 밭은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요즘 제가 그래요.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뭐 소리내서 하십시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를 설명하는 그 시간, 이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내 폭풍과 같은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거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힘,
결국 기도의 자리인 거잖아요.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도 없고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럼 내 마음은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내 위치가 어딘지를 찾게 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신앙을 만들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마음의 힘을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